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라고요? 네, 제목이 좀 거시기하죠? 네, 거룩한 바보가 되는 삶. 네, 자, 어떤 삶이 거룩한 바보가 되는 삶인가 우리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까,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루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야 하나, 정말 통곡하며 고민하는 생애 가장 무거운 갈림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선택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카페에 가서도요, 뭐 마실래요? 하면은 뭘 마실지를 몰라요. 분명히 뭐 마시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뭘 마실까? 차가운 커피를 마셔야 하나, 뜨거운 커피를 마셔야 하나, 아니면 다른 걸 먹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뭘 식사를 하러 가도요, 뭘 먹으러 가지? 분명히 뭘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뭘 먹죠? 네. 그래서 아주 이 선택 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선택부터 태산처럼 무거운 선택의 홍수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문제는 세상에 우리에게 속삭이는 법칙입니다. 세상은 이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들에게 늘 더 안전한 것, 더 높은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손이 피가 나도록 움켜쥐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세계적인 대기업의 최종 면접 시험에서 나온 아주 기막힌 질문입니다. 경쟁률이 200대 1이라 되는 아주 치열한 자리였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비 오는 날밤, 당신은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2인승 멋진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외딴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났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죽어가는 할머니였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과거 내 목숨을 구해주었던 생명의 은인인 의사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완벽한 이상형의 여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자, 물론 내가 누구를 태웠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를 태우자니 할머니가 죽어갈 것입니다. 도덕적 의무로 할머니를 태우자니 내 평생의 이상형, 내가 그렇게 찾던 그 이상형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안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단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답을 적어냈습니다. 그의 답변이 면접관들을 전율케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답이었을까요? 자, 설교를 이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죠. 그러나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할머니를 태우시겠어요? 의사를 태우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평생 찾던 그 이상형의 여인을 태우시겠어요? 누구를 태울 겁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썼다 그랬죠? 그 한 사람, 합격한 한 사람의 답은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제 차 열쇠를 넘겨주어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모시고 곧장 병원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비를 맞으며 다음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버릴 것인가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격자는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운전대를 내려놓는 순간 의사도 할머니도 이상형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완벽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선택의 딜레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옳다는 운전대를 결코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본질인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변적인 문제로 서로를 정죄하며 공동체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어떤 큰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있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붕괴가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놀랍게도 그들이 싸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음식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선으로 보면은 아니 고작 먹을 것 때문에 교회가 싸운단 말입니까? 황당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존재가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자라온 배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우상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맞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유대 출신 성도들은 평생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채소만 먹으면서 눈물겹게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라온 문화와 환경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음식을 대하는 서로를 향한 시선과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성도들은 채소만 고집하는 이들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아직도 저렇게 구습에 얽매여 있으니 참 영적으로 미개하고 답답하다. 예. 그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우월함으로 형제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반면에 채소만 먹는 유대 성도들은 고기를 편하게 먹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뜹니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그 더러운 고기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거룩함이 없는 방종한 가짜들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거룩한 잣대로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각자의 논리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나름의 성경적 근거도 있고 신학적인 뼈대도 튼튼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치열하게 정의와 진리를 외치면 외칠수록 로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메말라갔다라는 거죠. 공동체는 사정없이 쪼개졌습니다. 모두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교회는 지옥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벼락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중심을 내리쳤습니다.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이 옳고 그런지 지엽적인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어서 진짜 온 마음으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 탄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서도 거대한 이단적 교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왜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거지? 누가 청소를 하고 누구는 왜 청소를 안 하지? 주방 봉사의 순번은 어떻게 정하지? 혹은 기관 안에서 왜 누구는 회비를 안 내는 거야?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상식적으로 내 말이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자유인데 왜 난리들이야? 저 역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논리적이고 정당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증명해내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지식과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영혼이 상처를 입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지른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옳다, 그러니 저 틀린 사람을 정죄해라, 그럴듯한 명분을 주어서 오름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의 가슴에 대못을 맞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런 우리는 자주 무서운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뒤끝은 없어. 성격이 원래 직설적이라 그래.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어울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거친 성품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가시돋친 언어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녹아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의 양이나 화려한 직분으로는 결코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그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다른 말로는 내 권리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즉 내가 내 운전대를 내려놓고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내가 틀렸다고 정죄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내가 정죄하는 그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사소한 권리 주장 때문에 무심코 던진 판단의 말 한마디와 차가운 표정 하나로 그 영혼을 낙심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오름을 무기로 서로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이루어야 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우리의 신앙은 성령 안에 있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타인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세상적인 정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앞에 나의 전 삶을 무릎 꿇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예배에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서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외적인 종교 행위는 강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사 같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군림하려 들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세상 일터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주일과 평일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치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평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평강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고유 개념인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항상 샬롬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바로 이 샬롬은 안녕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참 일맥상통한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제자리를 찾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대, 정치, 지역, 계층 간의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미디어와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싸우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도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한쪽에서는 올림픽 축구를 해서 서로 대한민국 소리를 지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시 뭘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잘했다 못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세상 논리로 편을 가르고 혐오의 칼날을 겨눈다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 고집 좀 꺾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화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의 논리로 굴복시키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어 상대방을 품어 안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서로 평강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철저히 조건적이고 유한합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벌리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몸이 건강할 때는 웃음이 절로 나지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기쁨도 안개처럼 증발하고 원망과 불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락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초월적 기쁨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이기에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피투성이가 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환경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다스림이 회복될 때 비로소 마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고대 교회의 음식 규례에 대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갈등이 많고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상처 없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생명의 지침서이자 처방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가운 강의실이 아닙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옳은가를 날카롭게 따져 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사랑의 품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 사랑으로 저 영혼을 살릴 것인가 눈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받아들이면서 거친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꼭 쥐고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버릴지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권리와 자유라고 하는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나의 권리를 묻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깨어지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메마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외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자님은 나오셔서 조용하게 좀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바보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늘 옳은 사람만 되려고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와 자유를 소리 높여 주장하기보다 낙심한 내 형제와 자매를 세우려는 배려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권리를 묻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날마다 화산처럼 터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픔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치유하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